부활주일 이후부터 해서 4월 첫 주일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한 6개월 동안 사도행전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고요. 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제자들을 지역지역에 이렇게 찾아 세웠고, 또 제자 중심으로 이런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를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믿은 결과로 오는 이걸 말씀하는데,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참 이렇게 많습니다.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게 느끼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성경은 몇 가지로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원래 인간,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건 지상낙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어느 상태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많은 그 내용들이 말씀하는 것,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서 이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그래,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 삶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 성경은 마귀의 자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셨다,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걸 우리에게 알리는 게 그게 바로 사복음서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또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먼저는 영적인 이런 축복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사실 이런 그 사단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런 재앙이 오는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냐? 불신자 상태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복음 전할 마음이 정말로 없고요, 또 구원받은 게 너무 사실적으로 맞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러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요, 이게 가정과 가문이 우리 현장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수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야 괜찮죠, 구원받았는데.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된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러면 모든 재앙이 없어지죠. 이때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늘 듣는 그 단어 가운데 임마누엘, 이게 정말로 임마누엘이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과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 선교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한다, 이걸 요즘 메시지로 이미지라고 했어요. 정말 말씀과 이런 오직 그리스도, 이런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날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랬습니다. 또 믿는 그들에게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들 전도자들에게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있구나. 근데 우리가요, 구원받고도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자꾸 보면은 내 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순간순간 우울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산다는 이 삶 자체가 참 이렇게 산다는 게 의미가 있고 행복하구나, 이게 아니고 참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가문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이미 주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참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굉장한 사람이고 합니다. 장관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언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정말 맞잖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어느 분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 사람에게 그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아니겠죠. 보면은요.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복음을 전하면서 좀 정확한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어라.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죠.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이런 재앙들이 시대마다 그런가 하면 또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국가에 계속 이런 재앙들이 오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 하나님은 그런 복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시 아담과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받고 있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표현을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보내겠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신약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 이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때에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놓쳤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강대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될 걸 이렇게 약속을 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구원받고 모든 게 회복될 언약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두 단어죠. 하나는 처녀가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올 거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죠.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외 없이 거기에는 석가모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성인하는 공자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임마누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을 약속을 했죠. 약속한 그대로 정말 오셨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장과 2장 이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잘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요 자기와 약혼한 이제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너무 이게 당황하죠. 어떻게 처녀가 이렇게 임신할 수가 있건가?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1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구약에 말씀한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인류의 구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구촌에는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 없잖아요. 1분만 해도 800만 종교가 있다고 이런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800만이 뭐냐?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게 전부 신이 겁니다. 그럼 구원이 있냐? 구원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받게 되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 보면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미 물 건너간 이단들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하나님 교회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정말로 그 다른 이런 이단의 교주가 정말 하나님 맞냐? 새빨간 거짓말이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단이 빠지면 심각한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이단이 빠지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들이 화목하고 가족끼리 잘 지내고 이단이 빠지면 그게 허용이 안 되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가족들이 다 보면은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요. 서로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 자체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가족이 어떤 그 정적인 거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가족끼리의 사랑이다. 이런 부분이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옵니다.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결국은 거기에 빠지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요. 뭘 요구하냐? 물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깊이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든지 다 주고 이러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다 맨몸이 되게 돼요. 결국은 이게 모든 이단이고 겁니다. 이단은 무서워요. 인간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고요. 모든 경제를 완전히 다 갈취해 가고요.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 그게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거 전혀 다른 하나님 믿는데 믿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그게 셋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복음 잘 모르고 종교 생활로 하나님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단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진짜 이단은 그 진짜 교회도 아니고요. 두 번째 불교도 그것도 다른 종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6개월 동안 통해 봤습니다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하나 있어. 그 메시지를 많은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거 말하고 있죠. 이거 위에 다른 얘기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에요 다른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딴 것만 얘기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냐? 그게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속된 말로 하면 만약에 복음을 말하지 어머니 얘기를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개소리라. 그건 성경이 더 이상 들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이 아니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모든 성경의 이런 뒷부분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절반이 이런 내용이 11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든 내용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모든 사람을,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한 내용을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또 사복음서에서도 이런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에요 많은 말씀을 했으면 그 부활한 후의 메시지를 많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뭐냐?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 소리만 계속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까지는 좀 들어줄 만하죠. 근데 어느 사람은 한 3-4번 들으면 그것도 좀 지겹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흑여야 돼요. 왜 그 소리가 지겹게 느껴지냐?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해봐서 그래요. 정말 주간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삼직인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가정의, 가문의, 직장의, 사업의, 자녀들에게, 지역의, 민족의, 국가에 끊임없이 지향을 주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다. 그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참 왕,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헛소리 또 오고 자빠졌네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그 소리만 하는가? 그건 예수님이 그 소리만 했어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하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요. 사도행전에 여러 사도들이 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이거 전한 내용에는 다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에덴에 가서 저 문자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고상하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철학자 이런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바울도 자기가 그동안 배운 거, 공부한 거, 경험 다 동원해서 좀 문자를 썼습니다. 열매가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설교를 뭐라고 하냐? 그것 보고 연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사람의 영혼은 연설에 감동받지 않아요. 육은 감동받을지 모르죠. 우리가 드라마 받으면 오는 사람 막 질질 우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그게 정말 영적인 겁니까? 그게 우리 영혼을 정말 변화시킬 수가 있겁니까? 그 드라마 끝나고 나보세요. 드라마 끝나고 나면 또 한동안 동안 우울해가지고 완전히 그 우울증 걸리는 또 이런 아줌마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고 옵니다. 그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부분 그걸 자극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거지 전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의 문제 이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요 비복음적인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옳은 거지 세상의 많은 부분은 옳은 게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건 다 우리가 참고할 거겁니다. 성경과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것은 전혀 없다고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이 구원 줄 수 없고요. 물질이 구원 줄 수 없고요. 어떤 명예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보장할 수가 없고 가족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는 이 담보가 될 수가 없고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정말 힘이 생겨 너무 좋다. 이제 이게 바로 옳은 거예요. 그분은 뭐냐? 딴 사람에게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영접을 했든지 그리스도 얘기하고 나서 주걱으로 그냥 얼굴을 얻어맞았든지 뭐 하면 그거 위에는 딴 게 없구나. 복음 얘기하면은 좋은 반응이 있든지 완전 이런 그 좋지 않은 반응 두 반응이 이겁니다. 어정쩡한 그 반응 거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은 부활한 후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해서 제자 세우도록 해라.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메시지죠. 복음 전하면 그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 중에 또 우리가 제자를 찾는데 기준은 뭐냐?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제자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이게 제자죠. 다른 기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쳐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만 빼놓고 얘기를 한다. 잘 가르치는 사람 맞지만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 잘 가르쳤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친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분이 진짜 참 교사라 사실은. 근데 그것만 빼놓고 가르치고 하면 주님께서는 답답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복음이 아닌 너는 또 다른 복음을 지금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 다른 걸 알리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요 이렇게 복음이 희미하고 약한가를 볼 수 있는 증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은 60년 교회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면 직분도 받죠. 어느 사람은 80년 교회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아이고 죄가 많아가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냐고. 지금 귀도 잘 들리지도 않는데 아주 막 정신도 그냥 왔다 갔다 이러고 오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냐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고 있냐?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뜨신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많이 갖다 엄은 걸 이렇게 먹이는 거죠.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또 그런가 무조건 막 그냥 성공만 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걸 온통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머는 게 그냥 가득해 가지고. 누가 만드는 거냐? 교회가 그런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이 아니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 요한이 이제 기록했는데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그가 들은 건 40일 동안 이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그것만 기록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한 말을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에게, 후대에게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후대에게 알게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라. 강도 안에서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많은 질문해 보아야 돼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가? 또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든 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나는 전도자야. 나는 정말 복음 전해야 돼. 만나는 사람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 이게 사실은 제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이 알아요. 그 사람이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그 관심이 뭔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만나는 친한 분들이 알고 있어요. 저분은 날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고 어쩌다는 복음 전하려고 한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따온다. 그 사람을 찾아가든 문제 오면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너무 중요하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도 주님이 약속하기를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오게 하든지요, 또 갔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 만나게 하든지요, 어떤 일들이 있겠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이런 설교하면서도 약간의 걱정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은 너무 막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한 사람 1년에 3명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듯이 결국은 뭐거냐, 넓은 장소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교회를 짓든 뭔 수가 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여기가 딱 좋아, 제가 보니까. 근데 한 분이 1명 이상만 전도해가지고 2-3명 왔다 하면 여기 복잡해서 이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면은 너무 많으면 이제 그 건물 막 꺼질지도 몰라. 그냥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은 역사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교회를 보면은 그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넓은 땅들을 준비하고 많은 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건축을 안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유가 뭐냐?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 원하는 이때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어떤
이제 건물이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막 뭘 밀어붙여서가 아니고 하나하나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올바른 교회가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증거되게 할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런 부활 메시지 우리가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면서 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 우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데, 우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은 보면 야, 예수님 가면 왕이 되고 우리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기대가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서 보는 게 뭐냐? 아름다운 성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 표현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되더냐.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배경이 있는 사람들 다 배척하고 다 의면을 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가? 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나 그런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전하면서 설교를 했는가? 그보다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그 메시지에 다른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제자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 이제 지역 교회가 됐었죠. 딴 거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역시도 보면은 설교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편을 볼 수 있죠. 보게 되면 뭐냐? 복음이면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이 귀한 빛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한 그 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원죄, 누구나 다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그게 원죄입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지옥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는 이 죄, 죄로 인해 떠나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불신자들이 지옥처럼 살다가 정말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간다는 사실이 겁니다.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정말 죄사함 받았냐고. 우리가 이런 묻고 있죠. 그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고 온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께 물었더니 정말 이게 믿어지고 옵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랬더니 반신반의, 문자는 써도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고지. 제가 속으로 조금 그랬어요. 약간 큰일 났다.
그 상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분명한 건 뭐냐? 머리로는 이해된다는 얘기죠. 근데 절반은 믿어, 절반 안 믿어진다. 절반 머리로 믿어지고요. 절반 마음으로 안 믿어지고. 그럼 뭐냐? 결론, 이코로 뭐고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믿어야 마음이 믿어질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믿어져요. 모든 게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여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이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석 명절 이런 때 이 상태고 옵니다. 본인도 몰라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사단에게 종로를 터고 마귀 자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4대 분명히 진노가 임한다고 있죠. 이러면서 정신 문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정신 문제 가운데 정말 머리 어떤 이상 문제 오고 귀신이 들어가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건 아니어도 우울한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제 결국은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이게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느 사람은 자기가 원더우먼도 아닌데 그냥 지붕에서 떠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다 막 다리 다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떠내리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전에 그 전도에 가는데 신일초등학교 4층 역에서 한 아이가 떠내리는데 내가 잡은 거예요, 뒤에서요. 그 다음에 물었더니 왜냐 했더니 할머니가 부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부르면 가야죠. 보면은요, 할머니가 부릅니다. 얘야 하면서 손주 이름을 할머니가 불러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그 못된 놈이잖아. 그 불효 손녀잖아요. 보면은 손자. 그럼 할머니 부르면 가야 돼요. 할머니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부르는데 가야지 보면. 근데 그게 어딥니까? 창문을 뛰어내린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집은 영적으로 이런 시달리는 그런 집이 겁니다. 그런 무속 배경이 있는 이런 집이고요. 어느 아이는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변해지는지,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무당이라. 이같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소대까지 계속 문제는 가정이 많고요. 이런 육신도 병들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걸로 끝이 아닌 후대에게 이런 재앙의 이런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히 말한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를 쭉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 배후의 역사령이 사단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겠죠.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복음 전하며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두 번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고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기 원합니다. 일평생 저희들이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 충만 주시고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력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